할머니가 술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자녀들 앞에 실수를 자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술 중에서 맥주를 좋아하셨습니다. 맥주를 좋아해서 늘 술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정에서 끼치니까 그 옆에 주위에 있는 여집사님이 그 할머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참 무진장 애를 씁니다. 할머니, 예수 교회 앞에 나오면 술 끊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술 그 좋아하는 거 끊게 됩니다. 꼭 교회 나오세요. 근데 어느 때는 귀가 안 들렸는데 그 말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그리고 그 여집사님의 손을 잡고 이 할머님이 교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은혜를 못 받았는데 목사님의 광고 시간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예, 성도님들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상반기 동안 감사한 거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시고 감사하며 살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너무 감사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맥주가 아니라 맥주로 들렸기 때문에 야, 다음 주에는 맥주 먹는 날이구나. 맥주 먹으면서 기분 좋게 감사하는 날이 있구나. 교회도 역시 교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정말 신비한 기쁨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막 웃음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전도한 여집사님이 이 할머니를 보고 아니 할머니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왜 이렇게 은혜 받으셨어요? 아니 다음 주에 맥주 준대잖아.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소주 감사 주일도 있을 거 아니야.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우리는 맥주, 소주 안 먹어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감사할까요? 자, 여러분 감사는요 3원칙이 있대요. 지금 감사해야 된대요. 다음에 연기하고 그 다음에 감사한다 그거 안 된대요. 지금 감사, 그 다음 오늘 매일 감사, 지금 감사, 매일 감사, 평생 감사래요. 한번 같이 옆 사람하고 손잡으면서 인사할까요? 자, 지금 감사, 매일 감사, 평생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감각이 있는 겁니다. 오늘 비가 왔기 때문에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우산을 준비합니다. 점점 더 더위가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우리는 선풍기를 틀고 그 다음 에어컨을 켭니다. 왜냐하면 더운 감각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목요일 날 전도팀이 끝나면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반개탕을 하신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거기 그 간장에다가 고추를 잰 거를 가져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먹는데 맛있다고 하나 드셔보시래요.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호들갑 떨 수 없으니까 그냥 맛있다고 먹었는데 청양고추인가 봐요. 왜 이렇게 매워요? 막 혀가 아리며 쓰리고 이 배가 그것 때문에 진짜 맛있는 반개탕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거 한번 먹어가지고 그 뒤 후유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여러분, 쓴 것을 먹으면 쓴 느낌을 드는 거, 이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에겐 감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각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여러 감각이 필요하는데 어떤 사람은 패션 감각이 뛰어납니다. 명품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몇 가지 옷이 많기 때문도 아닌데 이렇게 위에 하고 바지를 코디를 참 잘해요. 저는 별로 못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그냥 양복 단복을 입습니다. 제일 편해요. 우리 학생들이 왜 교복 입는지 아시죠? 교복 돈도 안 들 뿐만 아니라 패션 이거 따질 필요 없잖아요. 그냥 위아래로 그냥 교복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패션 감각이 참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시대적인 감각을 타고난 분이 있어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올라타야 되는지, 그때 이때 빠져야 되는지 이런 시대적인 감각이 탁월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운동 감각이 참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만 오면 헛발질해가지고 막 공을 흘려보내는데 몇 번 차지도 않은데 공에 센스가 있어서 탁탁 패스하는 거 보면 운동신경이 발달했구나, 운동 감각이 발달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경제적인 감각이에요. 딱 보면 요거 손대면 사업에 성공하고 요거 지금 손대면 망하겠다.
그런 흐름, 감각이 있어서 이 경제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요, 들어갈 때 들어가고 빠질 때 빠져요. 이걸 반대로 하는 사람이 늘 망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감각.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감각이 뭘까요? 영적인 감각이에요. 세상적인 감각은 참 뛰어난데 영적인 감각이 무딘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딤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딘지 모르는 분들은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무슨 주일이죠?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감각이 살아있는지 감각이 죽었는지를 점검할 하나의 감각이 있습니다. 그 감각은 감사의 감각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느 상황, 어느 환경에 처해 있어도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똑같은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감사 감각이 완전히 열려서 주 앞에 어느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쁨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가, 아니면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 이것도 이거고 저것도 불평이고 늘 원망과 불평의 재료와 도구로 우리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감사하는 태도 세 가지 유형이 있대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세 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는 감사해야 될 것에도 감사하지 않는 부류가 있대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보세요. 부모들이 열심히 못 입고 못 먹고 해가지고 자녀들 막 양육하고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는데 자녀들이 어때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안 해요? 한 아이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거 잘 모르잖아요. 부모의 헌신, 사랑, 부모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배은망덕하다, 은혜를 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잊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부류요. 두 번째 부류는 이런 부류래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 그래도 이 정도는 낫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그래서 감사한 금 드립니다. 감사해요. 내가 건강이 안 좋았는데 건강이 회복돼요. 감사한 일이죠. 자녀가 공부를 했는데 중간고사 50등이었는데 기말고사 보니까 10등, 전에 전교에서 10등으로 올라갔다. 감사할 일이죠.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있고 감사한 일을 만날 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도 대부분 많이 없기 때문에 문제지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불은 극히 소수인데요. 극히 소수니까 여러분 되시길 바라는데, 극히 소수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인생의 불행이 닥쳐왔어요. 늘 될 듯 안 되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부류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세 가지 부류의 공통점이 있죠. 감사해야 되는 것, 감사할 일,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근데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는 감사의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가, 감사의 감각이 살아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출애굽 광야 가운데 작은 것에 없다고 불평, 작은 것이 불편하다 불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늘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고 화가 나셨는지, 너희가 내 말에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행하겠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늘 신세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 이건 감사 감각이 마비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세요. 눈을 보아도 만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눈을 보는데 처음에 좋은 것이 보입니다. 좋다고 반응해요. 근데 똑같은 것이 나오면 좋다고 반응하나요? 무뎌집니다.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매너리즘에 빠져요. 우리 사람은요, 보는 것 가운데 좋다고 하지만 더 좋은 걸 갖다 놓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거,
더 충격적인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눈만이 그러나요? 우리의 느낌도 그렇습니다. 보세요. TV 뉴스를 보면 그렇잖아요. 뭐 어느 사고 나서 어느 공장에서 3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3명 뭐 죽을 수도 있지. 어느 술집에서 뭐에다가 뭐 10만 원 더 달라 그랬기 때문에 뭐 몇 명 26명이 부상자하고 3명 4명이 죽었다. 별로 감각이 없어요. 왜요? 한 300명 죽은 거, 세월호 300명 가까이 죽은 거, 이런 것에 늘 익숙해 있어. 그거 한번 들으니까 뭐 3명 4명은 그냥 뭐 별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1억 손해봤다. 이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뭐 100억 별로예요. 한 몇 조, 100조 손해봤다. 그러면 조금 진짜 손해봤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감각이 벌써 마비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27장 20절에 스올과 아비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스올과 아비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면 가는 세계를 말해요. 어느 번역 성경에는 공동 번역에는 지옥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 지옥은 사람들이 수없이 가도 다 채울 수 없는 곳이 그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올과 아비돈, 그곳, 죽어서 가는 사람이 아무리 채워도 가득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갖고 있는 욕심, 야망, 잘못된 기대감,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만족함이 없어서 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지금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사람은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보암도 만족함이 없어요. 가져도요 기쁨이 없어요. 많이 먹어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착각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할 거야. 상황이 나아지면, 시간이 있으면 봉사하고, 내가 좀 더 믿음이 더 많이 생기면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거야. 이런 마음을 누구나 갖습니다. 여러분 같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환경이, 저는 보리 세대가 아닌데 50년대, 60년대, 70년대, 제가 80년대에 살았는데 정부이 먹었거든요. 그때 쌀과 보리쌀, 그 다음에 콩 이렇게 도시락에 안 들면 선생님이 도시락 이렇게 개봉해서 거기에 보리쌀이나 콩이 안 들어, 작곡이 안 들어가 막 혼내고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전 시대는 보릿고개잖아요. 되게 힘들었대요.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너희들 너무 좋은 환경에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좋은 환경에 우리는 익숙해서 그것이 좋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것 때문에 받은 환경이 좋아졌는데, 상황은 좋아졌고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졌는데, 그것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안 합니다. 지금은요 두말할 나이가 없어요. 저희가 3남매를 키우는데 저희가 살았던 시대보다도 더 발달된 시대 아닙니까? 환경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더 너무 많아서 문제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만족도, 그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시대 사람들 아니에요? 야, 내 시대는 이렇게 살았는데 니들 이거 뭐냐? 그럼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원 보내면 열심히 해야지. 너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거 얼마나 부러운 거냐? 아빠 엄마가 그랬으면 더 공부 잘했을 텐데. 이런 얘기하면요 더 열받게 하는 거, 자녀들이에요.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삶이 달라질까요? 근데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렸을 때 환경이 지금 너무 좋아졌는데,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더 많이 불평했을 거요.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남 비교하면서 내가 왜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가 돼가지고 왜 지금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고.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무언가 환경 조건이 갖춰지면 하겠다, 할 수 없어요. 제 친구들이 이렇게 보는데 지금도 이제 개척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50, 내일 50인데, 근데 이 애들이 하는 말이, 야, 그럼 빨리 개척해야지. 그러면, 아니야, 지금 일단 돈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 개척 멤버, 사람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척 장소 준비해야 되고, 막 그래서 기도하는 중이야. 언제 기도 끝나? 지금도 개척 안 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완벽한 세상 없습니다. 지금 부족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께 드린 헌신, 감사, 이것을 주님 받으시는데, 개척한 분들 보니까 30대 중반 후반에 뭔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무턱대로 개척한 사람, 지금 목회 잘하더라고요.
목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인간이 준비하는 모든 준비예요. 그렇죠. 준비하는 부분도 필요하죠. 근데 언제까지 준비해? 상황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할 줄 아세요?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미래 좋아져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그 성경의 증거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문둥병이라는 것은 피부하고 말초신경이 괴사돼서 점점 더 파괴돼가지고 죽어가는 질병이, 불치병이 문둥병 아니에요? 감각이 점점 더 사라지는 거예요. 감각이 죽어가는 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10명에게 고쳐주셨어요. 근데 10명 중에 그 고쳐주심에 감사했던 사람은 몇 명이죠? 딱 한 명이에요. 한 명. 10%. 10명 중에 10%. 이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1명 정도가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있어도 10명 중에 9명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하면 10가지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냥 한 가지 정도는 감사하다. 10가지 중에 9가지는 감사한 일이 있어도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이. 근데 참 거기서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문둥병자를 고칠 때 여러분 문둥병이 있어서 불치병, 피부가 죽어가고 감각이 죽어갈 때는 그 10명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예수님 나를 좀 고쳐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한번 그 얘기 볼까요? 12절 13절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불쌍히 고쳐달라고 10명이 동일하게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근데 재밌는 장면은요 15절 화면에 띄워놔 보세요. 근데 여기에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한 명이 동일하게 고치기 전에 정말 예수님 앞에 목마름으로 소리쳤던 것처럼 고침받아서 감사한 이후에 큰 소리로 주님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지금 한 사람, 고침받은 그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0명 중에 9명 고침받고 감사가 없는 불입니까? 아니면 고침받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한 사람입니까? 그 한 사람, 그 소수에 들어갑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감사의 감각이 떨어져 있어요. 무언가 주위 환경과 상황, 시각적인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것 때문에 늘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그것이 늘, 여러분 우리 기준이 늘 높잖아요. 근데 그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전교 1등 하겠다 목표로 하지만 1등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안에 만족감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감사의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감사해요. 너무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 절기를 지켜서 강제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추수감사절 감사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은 그 풍성한 곡식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맥주감사절은요 보리수확을 땅에서 첫 수확이에요. 풍족하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어요. 작은 첫 수확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거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드리는 겁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감사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첫 수확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내가 볼 때 내 생각할 땐 적은 수확일지라도 적은 양일지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주님께 드리며 기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늘 헛된 욕망과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 말세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말세가 되면 무정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그 징조 중에 뭐라고 나왔느냐? 감사치 아니하면이에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에 패하는 습관뿐만 아니라 감사치 않습니다.
무정하여 냉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은혜를 받아도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았던 청교도 이야기를 제가 적어왔는데요. 청교도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추수감사절에 기원이 됐던 청교도 이야기가 180톤, 약 27m 작은 배로 대서양을 건넌 102명의 청교도들의 고생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66일간의 고통스러운 항해를 물과 양식이 부족한 가운데서 견뎌내야 했습니다. 1620년 11월 21일 매사추세츠 케이프 코드에 일단 상륙했다가 12월 26일에는 102명이 플리머스에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감사의 찬송을 외쳤습니다. 그들은 평탄한 중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80톤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였으나 그나마 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평균 시속 2마일 밖에 되지 않는 걷는 속도보다 느린 배였으나 그래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항해 중에 작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항해 중에 죽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한 아기가 탄생한 것으로 인해 감사했고, 폭풍에 돛대가 부러졌으나 배가 파손하지 않음을 감사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에 바닷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때도 있었으나 모두 무사히 구출되었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들은 해안에 도착한 후 인디안의 방해로 상륙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간을 헤매다 플리머스에 상륙했던 것도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감사는 고통스러운 3개월 이상의 여행 중 한 사람도 돌아가자고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 그들은 감사할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청교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씨를 뿌렸을 때 미국이 위대한 축복들을 받잖아요. 지금이 타락되고 지금 보호주의, 트럼프를 유시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기반 위에는 신앙적인 감사의 씨앗을 뿌려놓기 때문에 후대들이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에 딱 질문이 꽂히잖아요. 그럼 내가 감사 감각이 열려있고 그다음 감사 감각이 마비됐는가? 감사 감각이 내가 지금 마비되어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떤 상황, 환경, 조건이 아니라면, 조건이 좋다고 해서 감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나쁘다고 해서 감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면, 그런 상황, 환경, 내가 속한 지금 보여지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감사가 마비됐던 이 마비된 감각을 다시금 살릴 수 있는 핵심 치료의 키워드가 뭐냐 하는 겁니다. 뭘까요? 어느 환경, 어느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떤 것을 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위에 바로 선 사람, 그 중심이 요동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어느 환경, 어느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불만의 재료입니다. 우린 경험하잖아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한 사람은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오뚜기가 막 이 펀치를 쳐도 탁 쓰는지 아시죠? 중심에, 제가 보니까 오뚜기를 착 분해보니까 가운데 쇠차를 딱 넣은 거예요. 중심이 요동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권투에 샌드백 치듯 가운데 딱 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은 어느 환경, 죽음의 위험이 몰아쳐 와도 그때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모해하고 오해할지라도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 미워해도요, 미움의 대상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나를 오해하구나, 그걸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축복해줘야지, 축복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를 오해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뭐라고 싫은 소리 하는 대상이 없다고, 혼자 여러분 외딴 섬에서 정말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더 괴로운 거예요.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가시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다시 바꾸면, 우리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속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더 이해하는 삶에 살아야지. 이 관계 너무 힘든데 예수님은 그 당시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의 은혜가 놀랍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분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리의 왕이 왕의 도장에 어인을 찍었어요. 30일 동안 다른 다리 신 외에, 그 다리오 왕이 만든 그 우상 신 외에 다른 것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굴소에 집어넣겠다는 조서를,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총리 대신인 여러분 다니엘이 그걸 모르겠어요? 압니다. 근데 미련하게도 다니엘은요, 알면서도 동평 창문을 열고 정적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꼬박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느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어도 이 믿음 포기할 수 없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포기할 수 없고, 나는 죽어도 죽음의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나는 그렇지 않아도 감사할 거다. 이렇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속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에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말합니다. 이게 위선일까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사도 바울의 처한 상황이요, 칠흑 같고 암흑 같은 지하 감옥 속에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 생각하면 이 주어진 환경 속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고, 내가 살으면 주님께서 맡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형제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우리 환경과 상황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꼬이고 꼬여서 관계 속에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며,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걸림돌이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제가 감사하면 아직도 제 머리가 선명히 남아있는 거는, 제가 그 영동중앙교회 강남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태안 쪽으로 우리 교육자 수련을 갔었는데, 거기에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태안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거기 태안에 내려왔다니까 뭐 인사를 그 부목사가 드리니까, 그러면 거기 담임 목사 저희 부교육자들 한번 점심을 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점심을 사겠다고 목사님이 그 태안 감리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한 분을 대동해 오셨어요. 장로님을 대동했는데 장로님이 점심을 샀어요. 목사님이 사시겠다는데 장로님이 미리 벌써 카드로 결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짧은 시간에 우리들한테 이 태안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 막 자랑하는, 우리 장로님이 이래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막 하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막 자랑을 해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야, 우리 교회 가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장로님 간증을 한번 듣고, 이 간증을 통해서 그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적용하고 축복을 받자고. 그래서 1시간 동안 간증을 했습니다. 핵심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가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그때 서리 집사였대요. 가난 가운데 어려움 중에서 돈을 좀 모아서 철물점을 시작했대요. 철물점, 태안에. 근데 거기서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직기류가 다 탄 거예요. 쫄딱 망한 겁니다. 대박을 꿈꿨는데 완전히 쪽박이에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거 하나 믿고 이제 삶을 어떻게 좀 설계하고 계획하면서 푸른 꿈을 꾸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폭삭 망한 겁니다. 그게 뭐 돈 있어가 아니라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는데, 근데 목사님이 난데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거 죽을 것 같습니다. 철물점 불이 다 탔습니다. 근데 목사님 생뚱맞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도 사람 죽지 않았잖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데 상가가 피해되지 않아서 피해가 최소화된 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 말을 듣고 돈 하나 없는데 노예에 가서 대출 얻어서 200만 원 감사헌금을 드렸대요. 감사할 전혀 상황이 아닌데 바보처럼 하나님이 그 일들 지켜주셨다고 감사 200만 원을 뿌렸는데, 그게 믿음의 씨앗의 감사헌금이 자기 롯데리아 인수하고 금강제가 인수하고 거기에 있는 뭐 태안에 굵직굵직한 상가들 이름을 들으는데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잊어먹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돈도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었다. 그래서 누가 돈을 가져서 이 사업하라고 막 떠밀는데요. 처음에는 사기꾼이 나한테 이렇게 유혹하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부으시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도록 부으시더라. 이게 장로님의 간증이었어요. 근데 간증의 핵심이 뭐냐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을 다 영위하고 하루 세 끼 먹지만 어떤 사람은 늘 구질구질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똑같은 환경, 부유하지 않고 근근히 살아가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미래는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했잖아요. 감사가 있는 곳은 천국이고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은 지옥이다. 아무리 초가 상간에 살아도 감사가 넘치면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40대) 중반에 고등학교 딸을 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 얼굴이 너무 흉측한 거예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반이 불에 타가지고 커맣게 빨간 게 물든 거예요. 이 사춘기 극에 달아있는 고등학교 이 딸이 엄마에 대해서 늘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학교 오는 근처에 오는 거, 그다음 엄마가 뭐 시키는 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겁니다. 우리 엄마는 왜 저런 몰골을 됐을까? 그것 때문에 자괴감도 들고 그것 때문에 늘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엄마가 하라는 거 시키는 거 반대로 합니다. 근데 그 엄마의 이모가 찾아온 거예요, 집으로. 근데 엄마하고 갈등하고 그 다음에 늘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알고 그 다음 그날도 이모가 간 날도 막 싸우는 거예요, 엄마하고 딸이. 너무 보다 못해 이모가 화가 난 거예요. 이 딸을, 조카 딸을 데리고 옵니다.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야, 너 엄마 그렇게 밉니? 밉대요. 엄마 없으면 좋겠대요. 엄마 없으면 더 편하겠대요. 그래? 네 엄마가 왜 저렇게 됐는지 아냐? 엄마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잖아. 그치? 없어. 없어, 이모. 저거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데? 네가 어렸을 때 난로 위에다가 주전자를 놨는데 장난치다가 그 주전자를 넘어뜨린 거야. 그걸 보고 엄마가 너를 밀치고 주전자에 얼굴을 그냥 뒤집어 쓴 거야. 네가 얼굴에 화상을 입어야 되는데 엄마가 화상을 대신 입은 거야. 네가 화상을 입어야 되는데 너 대신에 네 엄마가 화상을 입고 저렇게 된 거야. 이 말에 이 고등학생 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 몇 시간을 오열을 합니다. 그랬냐고 막 그러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 속에 엄마를 미워했던 그 자신의 한심한 생각이 너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막 후회했어요. 이제는 엄마가 오는 게 너무 기쁘고 엄마와 함께 슈퍼도 가고 엄마와 함께 장도 보고 엄마와 함께 엄마가 시키는 모든 심부름을 합니다. 이제는 엄마의 그 상처가 영광스러운 상처예요. 나를 향한 상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의 인생관이 바뀝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뭐에도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몰라서 여러분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세요? 예수님의 얼굴이 반만이 아니라 전부 불에 타고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 안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힘내라고 기도하고 중보하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는 것처럼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한 절이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면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무엇을 보아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지 않을까요?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뭐가 없다고 올 평, 또한 여러 가지 일희일비하며 살아갈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한 분만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필적 곤고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부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핍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속에 중심이 사로잡혀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내가 보았고 알았고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제는 정말 감사 감각이 마비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돌아보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떨어져 있는 감각들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의 감각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서 맞춰서 기도합시다.